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찬양할 때,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이 땅 가운데에서 회개를 독촉했고 많은 자들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탄생의 그 이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거 오늘 5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죠. 5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족이 이제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함께 즐거워하겠죠. 그래서 이웃들과 친족들의 많은 축하도 있었고 함께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5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연유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뻐했던 연유는 이게 더 크게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8일째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8일째 되어지는 날 그의 포피를 베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할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아들을 할례를 행하려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이제 친족들이 그렇게 이름을 이제 정합니다. 59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이제 이름을 정했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가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뜻을 밝힙니다. 그랬을 때 친족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 이름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생각을 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제 친족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는 광산김 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름 끝자에 중이 들어가면 다 이제 저하고 이제 학렬이 좀 같아요. 그래서 뭐 김우중, 김대중, 뭐 김병조 씨도 중자 원래 학렬인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중자로 끝나는 사람은 저하고 거의 다 학렬이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문중 뭐 그 모임을 가면 뭐 김우중 씨도 가끔 나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제가 참석해 본 적은 없고요. 근데 또 가운데에 용자가 들어가면 또 저희 아버지 학렬이 돼요. 그래서 김용 뭐 이렇게 되면 저희 아버지 학렬이에요. 근데 군대 갔는데 옆부대 수송부대 그 행정계원이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가운데 용자가 들어가서 또 1년 동안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끝자에 숫자가 들어가면 저희 할아버지 학렬이에요. 그래서 저희 노회의 동안소 노회 김달수 목사님께서 저를 좀 특별히 예뻐하시거든요. 항상 뵐 때마다 아버님은 잘 계시죠? 라고 또 아버지 안부까지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십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 때 학렬은 가운데 선자가 들어가요. 선자. 그래서 뭐 김선도, 뭐 김선빈 이러한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막내 학렬이다 보니까 이미 뭐 선자 들어간 예쁜 이름은 위에 조카들이 다 써먹었어요. 이 선자를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 이제 사모하고 어차피 우리 학렬 따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자는 뜻의 이름 클하 빛날빈이 어떠냐라고 해서 하빈이는 학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김하빈으로 지었어요. 만약에 제가 맏이었고 그 장손이었다라면 집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선자 놀림을 놔두고 전혀 이 학렬과 상관없는 이름을 지으려 하겠느냐? 지금 아마 어른들한테 좀 혼쭐 났겠죠. 근데 제가 이제 뭐 거의 막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이. 어떻게 요한이라고 하느냐?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 이름한 자가 없다.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어야 된다. 지금 이 친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 아버지 사가랴는 과연 어떠한 이름으로 짓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몸짓을 합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야 이거라고 이렇게 몸짓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서판을 달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서판은 뭐 조그마한 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적습니다. 그랬을 때 친족은 전혀 좀 의아했겠지만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가랴는 원래부터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뭐 세례 요한의 어떤 잉태 과정과 예수님의 잉태 과정까지 같이 좀 들어가져 있는 그런 장이에요. 오늘 본문 5절로 돌아가 보시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잉태되어지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아비야 마녀의 제사장 사가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제사를 집도했던 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은퇴한 제사장이 아니라 현직 제사장이었어요. 이제 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어느 날로 따지자면 뭐 목사님과 뭐 사모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또 인정을 하셨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제사장이니까 뭐 의인인 건 당연하고 흠 없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당연히 해야 될 때 당연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일들이 과연 어떻게 벌어지느냐. 자, 그런데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7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나이가 많아서 정말 나이가 할머니 나이가 되었을 때 잉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자, 지금 현 상황은 이래요. 이 제사장의 부부가 나이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다. 이럴 때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제사를 집도하러 갑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사가랴 앞에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주의 사자가 나타났겠어요?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줄게 라고 가브리엘이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 장관이 이제 직접 심부름을 하러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사자,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섰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천사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날개가 있고요. 정말 몸집은 사람보다 더 크고 정말 사람이 딱 봤을 때 위축될 만큼 정말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천사가 그렇게 이제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다. 그렇게 이제 자기소개를 했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1장 13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해라 라고 아주 장면까지 딱 구체적으로 정해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가랴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 자,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너의 아들이 이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정말 이 사랑하는 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큰 감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은 어떻느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가랴 제사장의 반응이었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네가 그토록 바라던 그 아들을 이제 네가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었어요. 참, 이거 어디서 좀 봤던 모양이죠. 어쩜 이렇게 사람은 답습을 똑같이 잘할까요? 창세기 18장에 올라갔을 때 이미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역시나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경수가 끊겼습니다. 근데 어찌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했고요. 이러한 이 대화를 뒤에서 들은 이제 몰래 엿들은 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고 웃습니다. 그래서 웃죠. 그래서 이 천사가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너 웃었어? 그럼 너 그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해라라고 해서 웃음이라는 뜻의 아들이 이제 이름이 이삭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것이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좀 처음이니까 그냥 서로가 이렇게 좀 웃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오늘 저도 다른 지금 반응이 나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믿지 못했겠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한 번에 나옵니다.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고 이 현실의 제약 가운데 눌려진 상황을 그대로 고백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내가 나이가 많고 내 부인도 나이가 많은데 현실은 이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는 이 좋은 소식과 현실에 대해서 충돌이 왔을 때 결국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현실에 좌절되어진 이 사가랴의 마음에 그 심령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극복하지 못한 이 대답을 하게 된 이 상황에 이 천사는 아주 혼쭐을 냅니다. 어떻게 혼쭐을 내느냐?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혼남을 겪게 되죠. 원래 말을 잘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정도로의 말을 원활하게 했던 분이셨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번의 상황 가운데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에 좌절되고 낭망한 이 고백을 했을 때에 그의 혀는 굳어져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분향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벙어리가 된 채 이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목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제가 하나님께
작전기도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제 작전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벙어리가 되거나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된다면 아유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볼까? 이 백성들 앞에 어떻게 나서게 될까? 정말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등등등 이러한 생각들. 근데 결국 이것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러느냐? 나의 잘못된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을 내가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벙어리로 살아가다가 아들이 태어나는 그 시기까지 벙어리로 삽니다. 그랬다가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어떻게 짓겠느냐라는 친족들의 이 상황에 서판을 들고 요한이라고 이 가브리엘의 이야기에 순종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드디어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졌다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간다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이때서야 비로소 이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다? 그의 혀가 풀려졌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 좀 찬양의 좀 시기가 좀 살짝 아쉬운 좀 그런 상황이죠. 가브리엘이 딱 와서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땡스가 하면서 찬양을 좀 했었더라면 이 벙어리의 그 시기들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벙어리의 힘든 시기 다 보내고 얼마나 본인이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 앞에 서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제사하러 갔다가 벙어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험들은 하지 않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6째 달에 가브리엘은 또 다른 여인에게 가서 엄청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32절 가운데 전합니다. 이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배가 좀 나오는 정도 됐죠. 그런데 뜬금없이 요셉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이 처녀에게 가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네가 잉태할 것이야. 근데 아들을 낳을 거거든. 근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해라 라고 아주 장명까지 해주세요. 아주 친절한 분이십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녀에게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겠어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녀가 잉태하면 돌 맞아 죽어요. 지금 돌 맞아 죽는 이런 상황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라라고 지어주는 이 가브리엘의 모습인 것이죠. 이 받아들이는 여인의 마음, 이 처녀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처녀의 상황이었었다면 과연 어떤 데미지를 입으셨을 것 같아요? 사가랴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 낙담하고 현실에 좌절하고 현실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 부인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이런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이 돌 맞아 죽을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처녀 마리아는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들어서 세우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너 돌 맞아 죽을 수 있어. 너 돌 맞아 죽을 일을 네가 경험할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 맞아 죽는다라는 어떤 두려움, 무서움, 그 상황에 대한 현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함 가운데 제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돌 맞아 죽을 때 죽더라도 자신을 사용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이러한 제사장이 사가랴의 믿음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아마도 오늘날까지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아주 극칭하면서 오늘까지도 이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마리아한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모습이 정말 이 한 번의 이 신앙 고백적 이 행위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과하죠. 동일한 사람인데 숭배해서는 안 되지만 물론 과하지만 이때의 이 찬양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잉태할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쯤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잉태된 그 상황이 이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육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의 말씀처럼 요셉이 현몽에서 이제 데리고 가는 과정이 있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그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지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이제 어제 말씀과 좀 연결이 좀 되시죠. 이제 예수님의 잉태 과정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은 좀 먼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제 1장 3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 마리아한테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좀 친족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또한 친족 관계다라는 좀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여 정말 이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잉태하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사가랴와 아무 생각이나 준비도 없는 상황에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을 들어서 자칫 너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앞으로 네가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찬양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찬양하며 영광 올려야 될 때 찬양하지 못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는 오늘까지 이 천주교 집단의 숭배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마리아 상황이 되면 진짜 나도 이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발붙일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서 이 미혼모 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미혼모와 이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하죠. 하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오늘 현 사회에서는 돌을 던져서 쳐 죽이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가 사는 이 오늘 본문의 이 시대는 직결 심판의 시대였었어요. 인민재판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야, 처녀가 임신했어? 저 아이 끌고 와 해서 많은 자들이 보는 상황에 저렇게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는다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까지 다 보게끔 공개 처형으로 돌을 던져서 쳐 죽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 손에 이렇게 꽉 잡히는 정도의 이 정도 돌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손을 벗어나는 정도의 큰 짱돌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돌이에요. 벽돌과 같은 돌이에요. 한번 던져서 맞으면 정말 내 몸을 지탱하기 힘든 정도의 이 정도 돌이에요. 그러니까는 맞아서 내 목숨이 끊기는 그 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겠었어요. 그리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게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너도 저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다 보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 따위는 전혀 긴장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나라,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2020년도 1월로 잠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고 신천지 이 1호 여신도 이 신천지 1호 이분으로 인해서 대구 지역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었죠. 대구 그래서 신천지가 완전 뒤집어졌고 얼굴 보기 힘든 이만희 씨도 TV에서 이렇게 출연까지 했었어요. 정말 이 신천지를 나라가 한번 확 뒤집어졌던 이제 그 계기가 바로 이 대구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이러한 이 대구 이 상황에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집사였던 이 대구 시장님이 대구 지역 기독교 연합회 이렇게 좀 회원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께 이렇게 좀 간곡하게 청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요. 어떻게 청했냐면 지금 이 전국에서 이 대구가 코로나 근원지로 지금 낙인이 된 상황이고 신천지가 욕먹고 있는데 교회가 같이 싸잡아서 욕먹고 있었어요. 그때 신천지가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한 2주 정도만 좀 코로나가 좀 잠식될 때까지만 우리 대구 지역에서 좀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좀 비대면으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좀 먼저 선제적 이 대응 방안으로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던 것이죠. 한 2주 정도 되면 이게 딱 잡힐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각자 처소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대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용되어진 이 방법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잡히지가 않았죠. 막 점점 더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서 비대면 예배가 저렇게 진행이 됐네. 그러면 전국의 다른 교회들은 왜 이게 안 되니? 라고 이 중앙방역 당국에서 전국에다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적용하게 된 그 계기, 그 발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구 시장님이 굉장히 마음으로 힘들어 했었다라는 소식을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됐거든요. 그 시장님이 정말 좋은 취지로 이 목사님들께 간곡히 부탁했던 이 상황이 이런 방법이 오히려 전국 교회를 옥죄게 되고 정말 하나의 어떤 방역의 이제 그 본이 되어지는 이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이 책임감 때문에 이 시장님이 굉장히 괴로워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난국에 더 교회가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모이지 않게 되고 더 예배하지 않게 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때 이 사가랴가 찬양을 했었더라면 이라는 이 아쉬움을 갖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 초기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도 우리가 잊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20대, 30대 이 청년들에게 좀 설문 결과를 했는데요. 꼭 교회에 가지 않아도, 모이지 않아도 예배는 가능하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이 청년들, 2030 세대의 이 빈도수가 약 30몇 프로, 그러니까 거의 4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이제 20대, 30대들은 꼭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됐다는 것이죠. 딱 유튜브만 틀어도 막 설교가 넘쳐나고 막 정말 잘생기고 멋지고 막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막 차고 넘치고 막 성가대 100여 명씩 올라와 있고 이미 예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꼭 굳이 교회에 가야 되느냐? 그렇게 따박따박 앉아서 붙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이미 고착화돼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을 때 찬양한 이 마리아를 보며, 만약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비드 초기에 더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했었더라면 이 한반도에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똑같이 찬양할 수 없다. 똑같이 예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구나가 똑같이 유튜브를 보기만 하면 나도 오늘 예배가 되었다라고 이러한 스스로의 자족으로 그렇게 한 해를 좀 살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와 같이 찬양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사가랴와 같이 간절히 바라던 바가 이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 한 해였었습니까? 그와 더불어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바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내세웠던 그러한 한 해 나의 모습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내 소망에 미치지 못한 이 현실에 더 아프고 힘든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한 해 나의 모습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가랴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올 한 해 나의 모습을 우리는 좀 빗대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회개하시고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라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그러한 올해의 마지막 이 시간들과 새로운 2022년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